매년 저희는 5월 8일이 되면 어버이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또한 그 날을 기준으로 해서 그 주간에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또한 어버이 은혜에 대해서 깊이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는 이 어버이 은혜에 대해서 십계명 가운데 사람에게 행하는 첫 번째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십계명, 이 도덕법 안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해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하기를 요청하고 명령하고 있으며, 사람에게 행하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내용 속에 가장 첫 번째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제목으로 명령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단순히 사람에 대한, 키워준 것에 대한, 또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함의 표현을 넘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위에 대해 순종하고 복종하며 그들을 공경하고 그들에게 기뻐해라 라는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서 내가 존재하게 된 그 모든 세계에 대해 온전히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명령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땅 가운데 내 자신이 존재하게 된 그 순간,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나게 된 그 순간 이전에 나라는 존재가 이 땅 가운데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키워질 수 있도록, 자랄 수 있도록 준비된 세상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미처 알지 못했던 그 세상, 우리는 미처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세상, 또한 우리가 미처 느끼지 못했던 그 모든 여정이 이미 우리가 태어나는 그 순간 속에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에 모든 세계를 다 창조하신 그 5번째 날의 세계를 지나고 나서 6번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셨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것에 우리가 존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존재케 하신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연과 만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존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구원에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기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셔서 성육신하신, 그 인카네이션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이 순간 우리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구원받는 은혜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에 이미 여러분이 태어나기 이전에 존재했던 것들이 여러분을 자라나게 하시고,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성장케 되어지고,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지금 이 순간 존재케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순간 속에 육신의 눈으로 볼 때에 가장 많은 영향과 가장 많은 시간과 공간 가운데 함께 하신 분이 바로 부모님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는 돌잔치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지만 한국 사회 가운데서도 60, 70년대, 80, 90년대까지만 해도 이 돌잔치가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축제의 분위기였음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 가운데 1년을 넘지 못하는 아이들이 수두룩했다라는 거예요. 1년의 시간 동안 그 아이가 병치레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배고픔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이 수많은 외적 환경에 의해서 그 아이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잘 이겨낸 그 아이를 축하하고 기뻐하는 것이 바로 돌잔치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한다, 살아있다, 살아가고 있다 라는 것이 지금 이 순간에 부모가 내게 무엇인가를 해줬는가, 부모가 내게 어떤 혜택을 주었는가, 부모가 내게 무엇인가 유산으로 물려주었는가 라는 것에 기준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은혜는 지금 이 순간 내가 존재할 수 있는 그 존재 자체에 대해 온전히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은혜에 대한 감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가 존재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존재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프린터물에 시편 93편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프린터물 시작.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러분, 가끔 가다가 우주를 바라보면 그 우주가 어떻게 생겼을까? 그리고 전 우주의 모든 영역 가운데 아직도 이 지구라는 하나의 작은 덩어리 속에 있는 인간이란 존재는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게 되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포기하고 그저 그렇게 그냥 이 땅을 살아가는 순간순간들로 채우고 있지만,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고 그냥 생긴 것이 아니고 아무렇게나 생긴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전에 이 지구와 이 인간과 자연 만물과 우주 전체가 존재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며 존재하셨기 때문에 이 세계가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0절 말씀 가운데도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존재하셨고 이 땅에 함께 하셨으며 이 땅에 모든 건 역사하셨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타락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죄임을 그리스도인들은 깨달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성경 가운데 죄인을 이야기했을 때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나는 죄를 짓지 않았어요. 나는 도둑질하지 않았어요.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요. 나는 나쁜 짓을 하지 않았어요. 라고 죄의 형태와 죄의 악을 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이 땅에 존재할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죄 가운데 타락함과 비참함과 빈약함과 부족함 가운데 또한 결핍 가운데 존재하게 됨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이 세상의 인간의 모든 삶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가 세상에 계셨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유신 그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영원부터 우리 가운데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으로 함께 하셨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뭐 해줬습니까? 라는 것이 은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난 그 존재 자체가 이미 은혜다. 우리가 태어날 수밖에 없었던 그 존재의 과정과 이미 존재했던 것들이 이미 은혜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앞으로 얻을 것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것들 그리고 현재의 어려움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시선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많은 것들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 이미 있었던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현재 어려운 것, 지금 현재 갖지 못한 것, 지금 현재 다른 사람이 내게 해주지 않는 것들에 대해 불평하고 불만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존재하는 그 존재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부모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며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6절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여러분,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안식일과 금식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했던 그 모든 상황들 속에 예수님이 완전하게 구원을 성취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안식일을 지키든 안식일을 지키지 않든 또한 그들 가운데 금식을 하든 금식을 하지 않든 온전히 하나님 안에 거하는 구원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모든 것에 감사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지만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공동체 가운데 공적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이 예배 자체가 드려지기 이전에 이미 우리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게 되어지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무엇인가 내가 얻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으니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돈이 많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요청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 하늘의 영광을 누리고 있으니, 또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으니 그 은혜 안에서 이미 기쁨으로 감사하며 예배한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은혜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교생활처럼 예배를 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온전한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의 충만함이 내게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 심령의 변화나 영혼의 변화나 삶의 변화가 없어. 온전히 우리 가운데 기쁨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 가운데 원수까지라도 사랑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없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충만,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충만이라는 것은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차고 넘치는 완전한 분량으로서 가득 채워진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 충만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은혜의 충만한 가운데 우리는 알거나 누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고 말하지만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은혜와 온전한 충성 가운데 우리가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충만한 가운데 거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주위를 둘러보면 부족하거나 연약하거나 채워지지 않거나 또한 내게 결핍이 있는 것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으니까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 안에 결핍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과 우리의 실수와 또한 우리의 시기와 우리의 질투 가운데 우리는 계속적으로 무엇인가를 채워야 되는 것 같은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에서 세상의 많은 부자들, 세상에 있는 많은 거물들에게 당신은 얼마나 더 있어야 부자라고 인식하십니까? 부자라고 인정됩니까? 라고 질문을 했대요. 대부분의 부자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보다 10%만 더 있으면 부자일 것 같습니다. 지금 이미 몇십억이 있고 몇백억이 있고 몇 조가 있는데도 지금보다 10%만 더 있으면, 조금만 더 있으면 나는 부자일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도 결핍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수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음에도 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원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충만은 우리 가운데 완전함으로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과 11절 말씀 가운데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 가운데 구름이 가득하며 여호와 영광이 임하니까 그 성전에서 넘치는 하나님의 충만한 가운데 대제사장들이 그곳 가운데 들어가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미 가득 찬 그 은혜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나타나는 충만함이 이 제사장들에게는 견딜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충만함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평강의 평강을 부으시면 내가 현재 겪고 있는 고난이나 걱정이나 불안감이 싹 사라져요. 여러분, 그걸 누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임재하시며 내게 말씀하시며 내 안에 충만히 거할 때에 그 기쁨과 감격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 그냥 종교 생활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을 다 알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교만이다라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보면 태평양 바다 가운데 그 가득한 물을 바라보면서 한 바가지를 탁 물에 떠서 그 물을 보고 그 한 바가지의 물을 보면서 태평양을 다 알았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우주를 바라보는데 밤하늘에 있는 별들을 바라보면서 저 별들을 내가 봤으니 우주를 다 알았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충만한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 내 삶을 깨뜨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말씀 하나하나가 내 삶에 부딪혀서 내 삶이 깨어짐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릴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평안함과 기쁨과 시원함과 또한 충만한 뜨거움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연애할 때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여인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막 잠도 안 오고. 그런데 그 기쁨보다 천배 만배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역사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충만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충만함만이 이 땅 가운데 완전히 주어지는 충만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부터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충만함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거룩하심 그리고 영원하심을 선포하면서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이 누릴 은혜를 성경 곳곳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임재하실 때에 그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모세도 그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였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완전한 충만과 은혜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선명하고 완전하게 보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눈이 안 좋은 사람이 안경을 썼을 때에 앞에 보이는 것들이 잘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충만이 우리 가운데 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감격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또한 그 임재 안에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히 거하신다, 충만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우리가 나타나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세 가지 정도는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시면 세상도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이 땅의 모든 존재하는 것은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조물주, 완전한 창조주에 의해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AI가 발달하면서 또한 IT가 발달하면서 수많은 기술들이 온 세상을 덮고 있어요. 여러분, 15년 전, 20년 전만 해도 이 핸드폰, 스마트폰이 있을 거라고 상상하지를 못했어요. 저희 시대 때는 삐삐 시대인데 삐삐를 들고 다니면서 번호가 눌러지면 가까운 공중전화에 가서 다시 그 삐삐 번호를 누르고 비밀번호를 눌러서 음성 확인을 해야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CT폰이 나왔을 때는 공중전화에서 100m 아니면 50m를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화를 해야 전화가 걸릴 수 있는 세상이 이전 시대였다는 거죠. 물론 그 이전은 말할 것도 없죠. 유선전화밖에 없었고 그 이전에는 말이 편지를 전하는 시대가 있었고 우체부들이 편지를 보내야 그것들을 받을 수 있는 시대만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그런데 어떻습니까?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IT가 발달하면서 로봇가 등장을 했어요. 로봇가 등장해서 그 로봇들이 사람이 하는 일들을 다 해냅니다. 기술적인 것, 데이터적인 것, 또한 하드웨어적인 것, 소프트웨어적인 것, 수많은 곳곳에서 바로 로봇가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사람이 없었으면 로봇도 없습니다. 로봇가 그렇게 많이 존재하고 지금 이 시대의 수많은 영역 가운데 일하고 또한 활동하고 활용되어지고 있지만 사람이 없었으면 로봇가 없어요. 로봇가 생길 수가 없어요. 로봇을 만드는 존재가 있어야 로봇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왜 존재합니까? 왜 이 땅 가운데 살아있습니까? 지금 숨을 쉬며 생각하며 말하며 행동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우연히 생긴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이 존재한다라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곧 세상의 존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말할 때에 은혜를 단순히 어떤 행동을 통한 결과를 은혜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부모가 나한테 잘해줬으니까, 돈을 줬으니까, 또한 유산을 물려줬으니까, 무엇인가 배려해주고 행동하고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부모의 은혜가 있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존재하기 때문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세상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면 세상도 존재하지 않아요. 우주도 존재하지 않아요. 이 땅의 모든 자연 만물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 그거 하나가 우리 가운데 은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믿는 자들, 이것을 말씀을 통해 발견한 자들, 이것을 기도와 찬양과 성령의 임재하신 가운데 느끼고 충만히 거하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충만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5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신데,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구원을 성취하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 거함과 동시에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거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우리가 아무리 이 땅 가운데 선을 행하고, 우리가 아무리 이 땅 가운데 고행을 하고, 우리가 아무리 이 땅 가운데 사람들에게 많은 좋은 것들을 베푼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비교가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없음과 동시에 하나님만이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은혜로, 하나님만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의 존재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고 말미암아서 어떤 행위로 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만으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세계가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시고 모든 질고와 아픔을 짊어지시고 모든 진노를 담당하시는 걸음이 바로 은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 우리의 삶에 나타나셔서 거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그 독생자가 바로 우리 가운데 은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되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타락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이, 그 생명이 구원받지 못했음을 말씀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여정 속에 그것을 가장 강력하고 분명하게 선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죽음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 서 있어요. 어쩌면 모든 사람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아무리 높은 빌딩을 짓고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갖고 아무리 많은 명예와 또한 직위를 갖는다 할지라도 결국 죽음을 맞이하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 죽음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수많은 철학자들과 수많은 종교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며 갈등하며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해결한 사람이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사람으로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가운데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스스로 하나님을 앞에 깨달을 수 없는 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4절과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았음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고 그들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매 순간 동행하시며 매 순간 함께 하시며 종말까지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었다라고 선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합니다라고 선포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모든 은혜를 누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은혜다라고 말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의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나타난 은혜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속성인 은혜와 진리가 우리 안에 나타났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인생 속에서 은혜와 진리를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출소하는 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그 출소하는 것이 자신의 기쁨과 생명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가뭄을 겪는 농부에게 있어서는 바로 단비가 내리는 것, 적당한 비가 내려 그가 기르는 모든 농작물들이 아름답고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 바로 생명이 됨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인 은혜와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하는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명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장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여러분, 사울이 어떤 자입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자입니다. 10년 넘도록 이 다윗을 죽이려고 끝없이 달려가서 그를 끝까지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갔을 때에 그가 미친 짓을 하고 침을 흘리고 광야 가운데 도망가고 대적들인 블레셋 군대에 빌붙어 살 정도로 끝없이 도망다니는 인생을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이 사울을 장사주였던 사람들을 향해 너희가 은혜를 베풀었으니 너희가 복을 받을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나도 너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나타나기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은혜와 진리를 베푸시기를 간절히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진리 또한 긍휼과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성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회복된 속성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훌륭한 어떤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가 그러한 모습을 보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며 그의 원수까지라도 은혜 가운데 베푸는 그 사랑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할 때에 하나님의 충만함을 누리며 또한 경험하게 되는 것이 어떨 때냐?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탁하고 바라보면서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이 우리 안에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그걸 느낄 수 있다라는. 나는 도저히 선한 자가 아니고 나는 도저히 착한 자가 아니고 나는 도저히 이 땅 가운데 사람들을 끌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인데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내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내 안에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원수된 자, 싫어하는 자, 미워하는 자, 또한
가까이 하기 싫은 이 땅에 있는 많은 편견된 자들을 향해 다가가서 그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에 그 충만함은 하나님의 속성인 은혜와 진리가 우리 안에 나타날 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행운을 잡기 위해서 행복을 버리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단편적인 예로 나타나는 것이 세이클로바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네이클로바를 찾겠다고 세이클로바들을 막 짓밟을 때 단편적으로 표현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이클로바는 꽃말을 행복이라고 정해졌고 네이클로바는 꽃말을 행운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행복을 짓밟으면서 행운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는 거죠. 내 주변에 있는 가장 가까운 가족과 내 주변에 있는 가까운 친구와 이웃들의 소중함을 모르고 그들을 버린 채로 도박을 하거나 그들을 버린 채로 투자를 하거나 그들을 버린 채로 자기의 욕심을 따라 대박이 터뜨리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달려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면 굉장히 미련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얻고 싶은 것, 비교하는 것, 부족한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이미 주어진 것, 이미 나타난 것, 이미 존재하는 것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욱더 풍성한 것들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러한 사람들에게 복을 허락하셔요. 이 땅에 없는 것, 부족한 것,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질투나는 것, 또한 이 땅 가운데 얻고 싶은 것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복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 그러나 이미 우리 가운데 나타난 것, 그러나 이미 우리 가운데 충만한 존재 가운데 드러난 그 모든 것을 온전히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시며 복을 허락하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 또한 그의 거하심과 또한 그가 베푸신 은혜와 진리가 바로 우리 안에 충만한 기쁨임을 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충만히 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과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들, 즉 안디옥 교회 속에 일어난 일들을 듣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바나바라는 사람을 그 안디옥 교회로 보내게 되는데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안디옥 교회 가서 강조하고 부탁하고 그들 가운데 행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있다. 하나님은 존재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구원을 베푸셨으며 하나님의 속성의 은혜와 진리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충만함이 이미 존재하니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인생들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와 함께 머무는 그것을 권면하는 모습이 바나바를 통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과거 80년대, 90년대에는 가난하고 힘들고 아프고 이러한 현실들이 많이 있어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 역사하실 때 그러한 일들을 많이 보이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이 시대 가운데 더욱더 깊이 있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시는 것은 무엇이냐? 외적으로 나타난 것들, 우리가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것들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집중하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기쁨을 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존재 자체로 기뻐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기뻐하는 사람들은 그 부모를 그가 뭘 했냐, 어떤 행동을 했냐, 나한테 뭘 줬냐, 이걸로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로 기뻐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부모님이 존재하는 것만으로 기뻐해요. 부모님이 나의 삶에 존재하는 것만으로 기뻐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부모님 계신 분들은 가셔갖고 존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존재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한테 용돈 주셔서 감사해요. 저한테 유산 물려주셔서 감사해요. 밥상 맛있게 차려주셔서 감사해요.
나한테 키워주셔서 감사해도 그래도 감사한 건데 존재 자체만으로 어머니가 계셔서 감사해요. 아버지가 계셔서 감사해요. 그냥 계신 것만으로 감사해요라고 고백해봐요. 그럼 여러분의 안에 기쁨이 서로에게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 또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저 여러분이 이러한 본질적인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누리며 기뻐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